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각양 언사들이 나타나고 막 뜨겁게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것도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내 앞에서, 눈앞에서 막 터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처지에, 특별히 정말 힘든 시대에 자기들이 마음껏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들 힘든 처지에 그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했고 형편이 뻔합니다. 다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그냥 막 자기 재산을 내놓고 나누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지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저 사람들도 별로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뭘 막 갖다가 팔아서 바치고 이러다가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겠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는가?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막 내 재산 팔아서 갖다 바쳐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저러다가 교회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왜? 자기 거 다 갖다가 바치고 뭐 다 재산 팔아서 나누고 이러면 다 거지들만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런 생각들처럼 그렇게 교회가 망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감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라도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막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엉터리입니다. 교회가 좀 부흥되었다고 뭐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내가 대단한 교회 무슨 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몇십억 갖다 바친 장로라고 그런다고 뭐 어깨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쳐다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 각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고 챙겨줄 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감동을 받아서 챙기고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은 막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애들 뭐 돈도 안 되는 애들 뭐 이거 섬겨서 뭐 하겠나? 내가 교사하면서 이게 무슨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냥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보이고 막 사람들 보면서 막 나눠주고 싶고 저 사람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네. 그러니까 막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하나 뭐 도와주고 난 뒤에 뭐 내가 막 도와줬다고 그냥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나눔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동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누굴 좀 도와주는 것처럼 뭐 구제한다,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의 섬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정말 어떤 한 영혼이라도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막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쓸 것을 막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할 뿐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내 재산을 갖다 팔아서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막 솟아나고 그러면서 막 초대교회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초대교회 오늘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사람들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44절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그리고 재산의 소유를 갖다 팔았고 그래서 나누어줬고 그리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46절에 그리고 집에서 또 떡을 떼고 이런 모습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이
행복하게 서로 나누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냥 서로 챙기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정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흩어지면 또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만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이제 땡이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에 서든지 그냥 가족들 간에도 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섬김과 헌신을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렸는데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사실 저는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도들도 각종 예배에 이제 참석해야 되는데 정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릴 때가 좋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금 서양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이러다 점점 더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가정에서 또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 중심으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정말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억지로 교회 그래도 오늘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내가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금요일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도도 물론 했겠죠. 하지만 전도한 것보다 자기들끼리 막 너무 은혜가 넘치고 서로 나누고 막 바깥에 가서도 너무 막 나누면서 기쁜 일이 넘쳐나니까 정말 교회에 가면 저렇게 세상은 죽을 일이 쌓였고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막 직장 잃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도 교회 좀 가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포천성결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정말 모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특별히 요즘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무슨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새벽마다 모여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친 짓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각자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이거 일시적으로 뭐 한순간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힘든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저절로 막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막 기도해주고, 서로 막 섬기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만 있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나고, 사람 살리는 교회 되고, 가보고 싶은 교회 되고,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포천 선결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신 차릴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정신 차릴 때까지 언제 우리가 기다릴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며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저 어떤 직분자가 변해야 됩니까? 목사님 변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변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처럼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교회는 허덕허덕거리면서 빚 갚고 막 그러다가 그것도 막 이제 힘들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는 막 몇십억 몇백억 지어놓고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그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간판 붙어있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뭐 대단한 큰 교회라고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부흥이나 그리고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자갈밭이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섬김을 주저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세울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를.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 다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섬기도록. 계속 섬기면 내 주머니가 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아는 비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때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섬길 때 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잘 섬길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나누며 섬김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밖에서 믿는 자들이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때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고, 교회에 손가락질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손가락을 다 거두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잘못 알았구나, 우리 교회 가보자, 나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변하면 그때 우리도 변해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때 나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 사람들은 평생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포천 성결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나누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축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정말 불신자들도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포천 성결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